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보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5장 읽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가능한가 그렇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믿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900년을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900년을 살았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900년을 살게 하셨나, 1000년 가까이를 살게 하셨나 라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이제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보 톨레도트는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주석집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톨레도트는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업적을 다 기록하지도 않는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죠. 구속사에 의미 있는 내용들만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톨레도트 역시 인류의 시발점에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자손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5장에 있는 여러분 이거는 족보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아담이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오늘 5장에는 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이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셋인 거예요. 여러분 셋도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나와 있어요? 에노스가 나와 있어요. 왜요? 그 수많은 자녀 가운데 에노스가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에노스도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계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할랄렐인가요? 네. 왜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자,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남해상이 세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내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은 평안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남해상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맞아,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맞아,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지난주에 일본 생활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사실 앞에 나와서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권사님 천천히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한국 가시기 전에 감사의 마음 담아서 꼭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그 성도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집안은 이제 다 불교 집안인데 일본에 와서 일본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교회에.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교회 나간 경험이 있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갈 텐데 한 번도 교회 나간 경험이 없어서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일부러 갔대요. 전도하는 교회에 있겠지, 전도하는 사람 있겠지. 아마 한국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한국은 낮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서 일부러 낮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갔어요. 누가 나를 좀 전도해 달라고, 누가 나에게 좀 교회 좀 같이 가자는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성도니 무려 2달 동안을 그렇게 밖에 나갔대요. 2달 동안 누가 나를 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2달 동안 한 교회도 못 만났어요. 물론 여러분 뭐 전도하는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2008년 여름부터 수요예배 끝나고 치바역에 가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만 12년인데 별로 빠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3명이라도 가서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수요일날 2시 반 전후로 해서 치바역에 왔으면 뭐 저희들 만났겠죠. 뭐 전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만이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전도했는데 안 맞았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갈급한데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와 인연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단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오늘로 끝이다, 나는 교회 아닌가 보다 했던 그날 함께 일하시는 분이 물어보더래요. 일요일날 뭐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분이 왜 그 늦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라도 말해서 다행이죠. 만약 그때 그런 말 안 했으면 한국 갈 때 목사하고 식사한 게 아니라 스님하고 식사했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무한데, 인생이 너무나 갈급하고 공고한데 누가 나를 좀 교회에 데려다 줄 사람 없나? 아니, 교회를 찾는 건 아니더라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 살기 싫은데 뭔가 그래도 진리가 있지 않을까? 뭔가 허전한 내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헤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10월 25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추수감사 때는 여러분 예년에는 뭐예요? 이날 전도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예배하면 각 속회별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파티를 했어요. 올해는 그런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초청하는 것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식사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물론 추수감사 예배는 10월 25일 날 드리지만 예년과 같은 행사가 힘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전도하는 게 너무나 귀한데 어떻게 할까? 우리 기획위원과 함께 회의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같은 날 한꺼번에 모이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 띄어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감염 예방 때문에. 근데 한꺼번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자. 10월 첫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일까지 각 속회별로 전도주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는 이 속회, 10월 둘째 주는 이 속회. 그래서 그 정해진 날에 그 속회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자리에 다 함께 모일 리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첫째 주에 되는 속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비 뽑자.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날짜도 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제비 뽑았더니 10월 첫째 주 10월 4일이 순종속이 뽑혔습니다. 순종속 안 보이는데, 순종속 어디 계시나요? 누군 계시구나. 제가요, 참 순종속 이름도 잘 졌다. 이때를 위하여이 아닌가.
다른 속이라면 목사님 못해요. 2주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때 전도해요? 아마 다른 속이라면 이랬을 텐데 순종 속은 이름이 순종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10월 첫째 주는 우리 순종속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우리 안나속회도 있어요. 11월 8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12월 20일 전도주일 마지막은 청년이에요. 청년의 저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청년들 하여튼 청년들 손 들어 보세요. 손도 안 드는구만. 네, 괜찮아요. 네,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속회별 전도주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좀 쉬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끝났어요. 보통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은 했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그냥 지나가고 그냥 평소대로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거든요. 아담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의 주제거든요.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전도에 대한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또 이렇게 오늘 딱 맞춰서 어떤 분들 그래 우리 목사님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잘해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인도하셨어요. 자, 오늘 왜 이게 전도에 대한 설교인지를 여러분 볼게요. 제가 전도해야지라고 이 설교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딱 2단어예요. 낳고 죽었더라예요. 90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900년 넘게 살았지만 그 인생을 얘기하는데 딱 2단어예요. 낳고 죽었더라. 왜 2단어로 설명될까요? 우리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낳았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왜요? 그들이 낳아야지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의 이 사명을 이어갈 자녀를 낳은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살았어요. 그 여자의 후손 사명을 이어가려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위해 일평생 살았어요.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이 조건이 충족돼야지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앞에서 제가 그 성도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누군가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죄를 이겨요. 쇠사슬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중독에서 다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지옥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 백성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놀라운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900년 이상 살았지만 인생을 평가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사명 감당했냐 그거예요. 너 사명 감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50년을 살아도 사명 감당하는 인생은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1000년을 살아도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험한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전도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지금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전도하죠. 지금은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금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좀 회복되면 그때 전도하죠.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 때 무슨 전도를 해요?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라서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처럼 예수님 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자기에게 얽매여요. 지금 내 인생에 이런 게 문제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합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고 늘 자기의 상황에 얽매여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눈을 좀 들어봐라. 너 그저 나만 보지 말고 자신만 보지 말고 자기 인생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저 내 가정 내일 그것만 좀 보지 말고 너희가 눈을 들어 좀 주변을 둘러봐라. 곡식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저 남만 되면 다 추수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너희 인생과 그저 자기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한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왜 허무한지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저 나의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밭이 휘어졌어요. 누군가 나 좀 교회 좀 데려갈 사람 없나? 그저 말 한마디만 건네면 주일날 뭐예요? 일요일날 뭐예요? 한마디만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사명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 900세 이상이에요. 이건 가인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1000년 정도 살면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살면 만족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1000년을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수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멕은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그 라멕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라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라멕은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들이에요. 라멕. 그리고 이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라멕이 물론 777세를 살았는데 라멕이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평가했어요.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1000년을 살아도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인생이 살만합니까? 우리 나눴던 건 야발과 두발과 야발 유발 두발 가인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면 여러분 허무하지 않은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건 그거예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렇게 1000년 정도 살면 여한이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1000년 누리면 이제는 뭐 더 살았다, 원도 없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1000년을 살아도 마지막에 죽음이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이 되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지혜자 대단하죠. 살아있을 땐 지혜자 하면 우리가 존경해요, 높여요, 부러워해요. 우매자, 아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참 멸시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어요.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살아있을 때는 지혜자는 대단한 것 같고 우매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둘 다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굿신거리고 부러워해요. 야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권세 얻어서. 힘없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1000년을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려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오늘 성경이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딱 들어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자,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에녹이 이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신앙이 약한 분이 아니라 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뭐 지금 에녹이 다른 세상에 지금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에녹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네.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왜 허무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슬픔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세상이에요. 수고와 슬픔이 없는 세상이에요. 병들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행하다는 단어가 할라크거든요. 이 동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고. 나는 급해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할라크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너무나 단순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장막을 거두어서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구름이 딱 멈춰서 내려앉으면 거기 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요, 혹시 계속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젯밤에 피곤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딱 도착해서 장막을 쳤어요. 어때요? 좀 쉬고 싶어요. 그죠? 어젯밤에 쳤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진해야 돼요. 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구름이 딱 머물렀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서 뭐예요? 만나 거두어요. 만나 먹어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뭐에 있어요? 장막에 있어요. 밖에 나가봐도 보이는 풍경이 뭐예요?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이 지나가네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출발해서 어디 가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심지어 1년이 지나가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만 먹고 세월만 지나가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격 급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그리고 혼자 출발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셔야지 살아요. 물론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도 여러분 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기 싫어도 또 가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거 완전히 이거 멍에 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멍에 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예요. 신앙생활은 멍에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님이 가셔야 가요. 나 가기 싫어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면 가야 돼요. 나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못해요. 나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멍에 매는 거예요. 네, 멍에 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멍에 매기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멍에를 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해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안식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남보다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자식 야발 유발 두발가인처럼 잘 길러야지, 그래야지 내가 인생에 참된 평안이 오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마음은 계속 허전해요.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가 마음이 지금 허전한지? 세상에서 라멕처럼 성공하지 못해서 허전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처럼 성공 못해서 허전한 게 아니라고요. 왜 허전한 줄 아세요? 왜 인생이 허무한 줄 아십니까? 주님과 멍에 같이 안 매서 그래요. 주님과 멍에 안 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에녹과 라멕 둘 다 아담의 7대 손이에요. 라멕은 가인을 통한 7대 손이고 에녹은 셋을 통한 7대 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라멕이 훨씬 화려합니다. 부인도 2명이나 놓고 자식들 3명 다 잘 나가고, 거기 비해 에녹은 초라해 보여요. 별 인생 아닌 것 같아요. 기껏해야 자녀 하나 낳았어. 근데 아세요? 라멕이 부르는 노래는 칼의 노래밖에 없어요. 평화의 노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의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에녹의 인생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 같은데요, 놀랍죠. 사명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2가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사명 위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 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허전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시하게 보여서 네, 라멕처럼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악착같이 자녀들 야발 유발 두발가이처럼 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갈수록 더 허무해요. 부를 게 칼의 노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녹처럼 사명을 위해 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인생을 원하십니까?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세요. 더 이상 자기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나에게 얽매이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얽매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세요. 가정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건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계속 그거에 얽매여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예화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 8시 예배 설교하다가 박보영 목사님 예화가 잠깐 생각나서 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박보영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암이요?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꽤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는 날 기다리다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교회가 2층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럼 죽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 내려와요. 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 그래서 기어서 내려와요, 2층에서.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 앉아서 교회 앞이겠죠 뭐.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목소리가 안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가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참 거짓말 같죠. 그렇게 전도하고 나면 뭐가 먹고 싶대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나면 뭐가 먹고 싶어지대요. 그럼 길 건너편에 식당 가서 거짓말같이처럼 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 상황 보고, 내 환경 보고, 내 연약한 육신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4개월 뒤에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평생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4개월 뒤, 4개월 뒤, 4개월 뒤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60, 70, 80 죽을 때 다 됩니다. 그게 험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자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와 복음에 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에게 요즘 인생이 허무하지, 왜 마음이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지? 오늘부터 예수와 복음에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삶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이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얽매여 사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얽매여 살아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네, 맞아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아니, 해결할 수 있어요. 라멕처럼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야발, 유발, 두발 가일처럼 내 몸부림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은 다 허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거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거 여러분 붙잡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거 왜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일평생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젠 결단할 때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다 지어졌어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와 복음의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